안녕하십니까, 강담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삶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에 준해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각 나라에 사는 그 나라의 법은 지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준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사는 삶. 세상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죄로 인한 죄가 통치하는 곳에서 사는, 그게 준해서 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리라고 합시다. 이 교리에 의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려고 애쓰고 힘쓰십니까?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지, 나의 그 등불이 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봐보십시오. 9절 보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면 나에게요, 세상은요, 조금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온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조금 때로는 손해 아닌 손해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건 느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가 그걸 마음대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내 것은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가져가 써도 되고 내가 그거 가져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많이 투명해져서 그런 게 없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의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면밀히 관찰해 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사람에다가 맞춰도 안 되고요, 세상에 맞춰도 세상 사람들 다 그러던데, 사람들 다 그러던데, 누구는 그렇게 다 하던데 누구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아버지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그 주인 되신, 또 나의 머리 되신 분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준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이 여기입니다. 출발. 이 말씀으로 인해 출발하고요. 또 이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전부. 심지어는요, 끝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희생을 치르고 엄청난 고역이고 엄청난 자기에게 그 규제고 엄청나게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풍성한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부고 끝을 맺은 이 삶을요, 하나님 아버지가 윤택하게 해주고 푸르게 해주신다. 시편 23편 또 시편 1편을 봐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먹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는 것처럼 과일을 맺게 해주시고요,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들어가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교리에 의해서 사는 삶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손해가 아니라 형통케 해주시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의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에 의해서 출발하고 이게 전부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배웠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마태복음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 이 12장 9절부터는요, 이제 나와 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관계에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평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고요. 내 가족도 사랑하라 그러고요. 또 영혼들도, 모든 영혼들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한테 사랑만 받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는 남만 사랑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베풀어 주지 않고?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빨간 걸로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김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어긴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요, 그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 놓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신 분입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슨 형벌을 주시나요? 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서요?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서만 끝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당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과 오히려 화평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화평. 자, 여기는요, 여기는 전적인 누구의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사랑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이 사실을 밀 때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크신 사랑입니까? 이 사실을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이 사실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도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요,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뿐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이고 영광이고 경배와 찬양, 모든 영광,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봐보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사는 요한복음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어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는 거. 지금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머무르고 저도 이 자리에 머무르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을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나의 삶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나를 사랑하면은 어떤 거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한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엄청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너무 잘 들어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 전인격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고, 또 나의 그 관심 있는 것도 표현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애쓰고 힘씁니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연애할 때 봐보십시오. 그 먼 것도 뭐다 하지 않고요, 매일 데려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바래다 주고 자기 잠을 줄여가면서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또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위해서 맛있네 반찬도 만들어서 때로는 갖다 주고요. 예. 찾아가기도 하고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면은요, 나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섬기고 또 그 말을 잘 듣고, 사랑하면 말도 잘 듣습니다. 정말 잘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사실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거짓 사랑이고요, 립 서비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정말 사랑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또한 결심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적용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구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이 말씀에 나의 전인격, 나의 삶까지, 나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나요? 이 말씀에 나의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세상 것과 싸우면서, 나의 육체인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정말 점검해봐야,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릅니다. 정말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함. 로마서 12장 2절에 봐보십시오. 아까도 다시 한번 봤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악을 미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 누가 원하지 않냐면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라고 받아들여요. 죄는 또 다른 건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죄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 저나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이 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미워하는 거,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심지어는 우리 행동으로 이 죄를 범하는 거 있습니까? 물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면은요,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을 버리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이것이 함께 있는 한,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로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버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 세 번째로요,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자, 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거룩에, 하나님의 이 선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나 여러분이 악을 버리는 거, 선에 속하는 거,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회사로 다닌다 그러면은 그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엄청난 연봉과 저에게 엄청난 그 특혜 휴가와 그 포상금과 무슨 뭐 상여, 그 뭐라 그러죠? 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나에게 좋은 대우를 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렇게 많은 대우를 해주고 그 사장님이 저에게 뭐뭐뭇을 하고 뭐뭐뭇을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사장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다음 뭐 빈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회사 내에서 또 하라는 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하물며 저나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나 여러분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